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 그 땅을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사실 그때 이미 그 땅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고, 거기가 개발될 줄 알았다. 여기 작전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거기 우리 김판서 집사님 그쪽으로 건너가려면, 이쪽에서 건너가려면 이게 막 논두렁처럼 흙탕물에다가 또란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장 하나 있었고 제재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런 땅에 전철이 개통이 되는 지 1년이 막 되는데 한산하고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그때 그 땅을 좀 사놨어야 된다. 근데 비단 여기만 아니라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가 이렇게 개발될 줄 알았어. 그때 논밭이었을 때 좀 사놓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디 개발될 것 같다, 생각은 다 하지만 안 하죠. 안 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사요.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누구도 그런 생각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또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혜고,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거예요. 학원에 보내야 되고 이런 건 잘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근데 선택이 어렵죠.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걸 과거에 이미 알았다, 그게 지혜야. 들었다,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그 나중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참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모든 진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게 우리가 지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행적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특별히 핵심이 되는 것이 24장, 25장 다시 감람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두 번째 산상수훈이다 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마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방금 전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그때 듣고 그렇구나. 또 우리가 묵상할 때 큐티한다고 할 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듣지 않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아요. 그 순간은. 문제는 붙드느냐 선택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그럼 무엇이 옳으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 그 얘기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게으르고 악하는 종아.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은 바로 지혜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기,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자, 내 길이, 내 뜻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끌고 가려고 한다. 내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도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 동행한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종교에도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항상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을 끌어들이고 그 능력을 받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선악과에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가. 근데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힘, 파워를 줄 수 있는 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 그래서 어떤 종교든 뭐 사람이 많이 믿던 세계 최고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무슬림 아니에요? 무슬림. 네. 무슬림들도 뭐 알라를 믿고 뭐 한다고 그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불교 아니에요? 불교, 힌두 뭐 이런. 근데 모든 그 종교를 보면 신들과 능력과 뭐 나름대로 천국관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뭐가 없느냐? 죄를 씻어주는 게 없어요. 어떤 신도 대속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냥 길이요, 뭐 나름대로 진리라고 그러고 따라와라 막 이런 거 있는데 죄를 대속해 주는 신이 없어요. 딱 유일하다. 그게 벌써 다 가짜라는 거 가짜. 죄를부터 건드려야 돼요. 죄를 놔두면 내가 신이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또 다른 뭔가 돌이든 뭐 나무든 뭐 곰이든 호랭이든 달이든 다 신의 역할을 부여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신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 이 대조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선악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 이 뜻을 가지고 이걸 전하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다 마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유월절 양이 돼서 죽는다. 이 계획은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주님이 하신 계획이 절대 아니시죠. 그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미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양이 돼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내가 너희의 대속물이 될 것이다라는 걸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때 쫓겨나기 시기 전에 예언을 하시죠. 그때 죄의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남편에게는 정신토록 네가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네 남편을 그리워할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너 남편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 내면의 깊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죄의 결과, 하나님이 아닌 그 괴로움의 시작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그리고 저주하고 쫓아내시면서 그때 계획하셨어요.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저주를 내가 자유케 하고 다시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된 그들이 옆에 있는 그 생명실과를 따먹을까봐 급하게 쫓아내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딱 한 가지 일을 급하게 하신 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잘 벗겨서 잘 말려서 최고의 손질을 해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신 게 아니고 방금 막 잡아서 피가 아직 마른 채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 옷으로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고 내보내셨어요. 그 말은 이 피가 너를 다시 씻겨줄 거고 보호해줄 거고, 그리고 그 짐승, 그 가죽 옷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하리라. 이미 그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 가죽이라는 오르라는 이 단어가 생가죽이에요. 생가죽인데 원래 의미는 벗겨진이라는 뜻이에요. 벗겨진. 그러니까 가죽은 뭔가 벗겨내야 가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가죽이에요. 가공하지 않는. 그 말은 아직 툭툭 있고 마르지 않고 축축한, 방금 유월절 양에 대해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입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수치, 두려움, 죽음이란 질병이라는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겨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죽이라는 표면적인 뜻보다 벗겨진이라는 본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누군가를 죽여서 벗겨지게 했다. 그것을 가지고 너한테 입혀준 거야. 너한테 입혀준 거다.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 그죠? 그게 은혜로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 죽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옷같이 입히신다. 내가 옷같이 입혀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그 계획을 이제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을 내가 이제 친히 행할 거다. 그때 너희를 씻어줄 거고, 너희 저주가 끊어지고, 너희 질병이 끊어지고, 이래야만 먹고 사는 것도 끊어지고, 그리고 남편 없으면 벌벌 떨어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안에 있는 불안함들을 치유할 거고, 영생의 즐거움, 그 기쁨 속에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을 이제 드디어 내가 시작한다.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공생애에 이제 3일이 나왔죠. 이틀이 남았고 주님이 이제 잡히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그 때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자, 내가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8일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는 목적인데, 자, 3절에서 5절을 보면 인간의 계획이 나와요. 사람의 계획들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다만 6월절이면, 이틀 뒤면 6월절이면 명절인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지금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일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들이 갑자기 막 일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거 우리가 처리하냐.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계획은 6월절을 두고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런데 명절 지나서 하자. 그게 결정이 이미 만장일치로. 예수님은 6월절인데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이제 반대였어요. 그들이 막 죽이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이제 6월절을 두고는 이제 내가 죽겠다. 이제 예수님이 다 사셨는데 이제 내가 죽겠다 했더니 또 반대로 이걸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반대로 꼭 나가. 이제는 살리겠다. 6월절 지나서 죽이자. 그걸 만장일치를 했단 말이야. 반대로. 이전에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대적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란 건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반대로 예수님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알려줬는지 만장일치로 이제 죽이지 말자.
이제 누가 이기느냐? 항상 사람의 계획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보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했어요.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별일 없으면 그냥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최고의 권력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럼 예수님 절대로 6월절에 죽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땡일 거예요. 구원이 땡. 계획이 완전히 달라요. 계획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론. 완전히 달라요.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건 수시로 바뀝니다. 네. 한 번은 양이고 한 번은 양의 탈릇은 일이고 또 한 번은 또 일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예요. 다 하나. 뭐 하나는 좌고 하나는 우고 하나는 또 무효, 관망이고. 근데 다 하나예요. 하나. 뭐 사람의 뜻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 내게 이익되는 게 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그거 쓸데없어요. 애국 뭐 다 쓸데없어. 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간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그래서 안 죽이자. 이전에는 왜 죽이려고 했는가? 저 죽이면 살려놓으면 계속 불이익이 되니까 일단 죽이자. 그 결정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지금은 그 결정이 불리하니까 명절 지나서 하자. 항상 그렇게 사람의 계획은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조국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내게 이익은 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거에 다 그게 지금은 6.25 이후로는 또 좌우로 또 나누고 맨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계획으로 삽니다. 근데 그게 항상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서로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획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의 계획대로 되느냐? 누구의 계획대로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짓을 하고 당을 짓고 결정권자가 있어서 결의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잘 깼어요. 이거 굉장한 메시지예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명제례는 하지 말자 했는데 이 계획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만장일치가 된 거. 법원에서 국회에서 꽝꽝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변수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변수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정해놓고 그 계획이 급변해서 하나님 뜻으로 체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막 떼거지가 돼서 정해놓고 뭐 끝났다 해도 이 뜨인 돌 하나가 와서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수 하나만 오면 그게 날씨가 되든 뭐 이렇게 뭐 홍수가 왔든 또는 뭐 날씨가 갑자기 덥든지 춥든지 얼마든지 그냥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르르 변수가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무너지고 사람의 뜻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나라의 멸망도 쉽게 멸망. 그러고 나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까 생각했나. 근데 갑자기 메데바사가 나더니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까지 나라가 바뀌었으니 팔려간 노예들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도 가라 그랬으니 고레스가 그럼 보내야지. 그럼 그들을 보낸 비용은요? 우리가 돼.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또 보내줘요. 막 그런 일이 역사의 일들이 너무도 이상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가 이름만 바로지 뭔가 바로 하지 않아요. 보내라 보내겠다 그러면 또 안 보내. 그 바로의 뜻은 막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죠. 지 계획과 다르다 이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박살이 나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절대적인 계획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계획이 갑자기 유다 하나가 툭 튀어나오니까 싹 급변해요. 뭐 뜻이 싹 바뀌게 돼 있고 결국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더라. 14절 15절 16절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려냐. 은 30 주겠다. 은 30.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노예 한 사람 파는 인건비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가격이. 자, 우리 인생에도 항상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항상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있고 내 계획, 내 뜻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 있고 인생에는 사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 뭐 부팅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다 거기에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한 또 하나님 계획도 있죠. 이 급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계획 때문에 항상 우리는 충돌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두 계획 때문에, 두 뜻이 달라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항상 보면 정황상 항상 보면 사람의 계획이 옳아요. 옳아 보여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고 만장일치고 모든 사람이 원하고 여론이 그렇고 그게 맞는 거라고 내 자신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보면 그래요.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저런 그냥 겨자씨만한 그렇게 살짝 인식되거나 느끼거나 오시거나 곁눈질해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보좌에 있고 힘을 가지고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생각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가서 지나서 보면요, 그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계획이 갑자기 어떤 변수가 돌발합니다. 변수가 돌발하면서 갑자기 뒤집어져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국가적인 권력, 국가적인 힘, 국회의 힘, 결정, 뭐 별일 다 놔도 결국은 그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정황상 지금 이 시국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나고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르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생기는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시는 메시지가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그 말은 그거 하나 붙들라. 그거 하나가 너희를 영생으로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믿으면 그냥 너희 계획으로 가는 건 다 망한다. 다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붙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길로 가면 무조건 산다. 정황상 개죽음 같아 보이고 순교당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붙들고 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이 변수가 발생되는데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국가가 나라가 막 충돌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별일이 나더니 쑥 바뀌게 돼 있어. 모든 건 내 뜻대로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길은 무조건 되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예, 종교의 길, 세상의 정치의 길은 안 되는 길이 안 되는 길. 거기서 배지 하나 달아주니까 난리를 치고 있고 뭐. 그게 될 것 같아도요 안 돼요. 막 몸에 부적을 달고 뭐 손바닥에 뭘 쓰고 나와도 다 안 되게 돼 있어. 가짜로 만드는 이력 세우면서 내가 다 했다고 난 일을 잘한다고 그래도 다 망하게 돼 있어. 보세요. 그게 세상입니다. 성도의 길은요 삶 자체가 연단이고 십자가 같아 보여도 진짜 성도의 길은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벌어도 거기다가 막 교회 맨날 막 강탈당하는 뺏기는 것 같아 막. 근데요 살아난다니까요. 무조건 되는 길이에요. 아멘. 성도의 길은 무조건 되는 길이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알고 뛰는 인생들이에요. 답을 알고 뛰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있어서 갈등이 된다. 이제 갈등할 게 없어요. 왜? 붙들면 되니까. 예. 지금 정황상 사람의 뜻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언젠가는 미래적 언젠가는 근데 이건 아니지 이게 되겠나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내가 선교 간다고 이게 되겠나 내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되나 비행기 티켓도 안 되는데 이게 돈도 없고 어떻게 되나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사람 생각은 100% 안 돼요. 교회 한번 가자고 난리 날 텐데 난리 나죠. 당연히 저녁에 같이 찬양하자 난리 나겠죠. 뻔해요. 그래 안 된대. 그게 맞아요. 정황상 다 맞아요. 그게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변수가. 그러면서 우리는 답을 알고 뛰는 인생이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또 말하고 또 증거하고 또 말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요 갑자기 변수는 절대적으로 되는 거고 뭘 바꿀 힘이 내게는 없어요. 이미 결정 난 거니까. 내가 결정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황상 사람의 뜻은 이미 결론 난 것처럼 보이는 그 계획들은 내가 붙들 수가 없는 힘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 뜻에는 내가 붙들 수 있어요. 누구든 붙들 수 있어. 오늘 지금 순 깔딱 넘어가기 직전일지라도 붙들 수 있고요. 혹시 사고당해서 숨 넘어가는데 대답을 못해 온 장기가 파열돼서 근데 의식은 있어. 뇌는 아직 남아있을 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머리라도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성은 끊임없이 결정 난 거야. 그거 바보짓 하는 거야. 누가 믿겠어. 해도 안 되지. 뻔하지. 난리 날 거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 날 텐데. 이성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은 믿음으로. 그거 다 아는데 나는 답을 알고 뛰는 인생이다.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답을. 자, 그래서 묘하게 사람의 뜻대로 다 될 것처럼 예상이 다 되고 100%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이 되지만 누가 봐도 뻔한 답 같지만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뜻과 계획대로 되게 있어요. 자, 요나 보세요. 요나. 우리 전에 요나 했었죠. 요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계획이 뭐였어요? 도망가자. 정반대로 가리라. 듣고는 이미 결정 났고 자기는 이미 결정대로 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해 줬죠.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뜻대로 가면 개주급 당할 거다. 원수의 나라니까. 지금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얘기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의 나라에 그 지긋지긋한 왓수르의 대제국에 가서 더군다나 민족의 원수니 더군다나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꼭 애국자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일부러 반대로 가요. 반대로. 자, 이럴 때 보면 항상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애국자가 돼요. 민족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뜻보다 애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일부러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애국자가 됐습니다. 정황상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을 동원해 보니까 정반대요. 비슷한 건데도 아니에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정해놓고 요바에 가는데 마침 지금처럼 뭐 보스가 뭐 20분 30분 한 대씩 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지역에 갈 배가 있어야 3, 4개월 기다려서 하나 만나면 기다렸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럴 때는 꼭 다시스로 가는 배가 꼭 있어요. 하나님 뜻처럼, 계획처럼. 모든 것이 다 순조롭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거기 사람의 계획 같아 보이는 막 나를 환경이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죠. 출발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변수가 돼. 유다같이 나타나요. 뭐가?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배가 난리가 나버리고 배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가 또 마침 물고기가 와가지고 확 먹고 물고기 뱃속에서 피쉬 호텔이라고 빅피쉬 호텔이라고 큰 물고기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 호텔을 3일 묵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물고기도 얼마나 일단 제일 괴로운 존재가 물고기였다고 생각해. 그 소화도 안 되는 걸 넣고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막 주야로 기도하고 기도의 집을 만들어놨으니 물고기가 자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기도의 집을 만들어놨으니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참다가 으악 하고 토해냈더니 딱 어디예요? 니느웨에 가게 됐다.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결국은요, 주님 뜻대로 되더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 인생에는 사람이 자초한 고난,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많더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반대로 행하려고 할 때 사람의 뜻대로 자꾸 행하려고 끝까지 행할 때 그때는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사람이 자초한 고난이 하나님 원래 계획한 고난이 아니에요. 지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고난 중에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냥 주님 뜻을 알게 됐을 때요. 산상수훈을 듣고 말씀 큐티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 그냥 아멘 하면 이 한마디면 될 일이에요. 아멘 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 아멘 하면 될 일을 5년 10년 걸려서 아멘 그 한마디 할 때까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배우게 되는 그때서야 아멘 하는 이 어리석음 인간에게 있다고요. 그때 하면 될걸. 자초한 고난 다 당하고 나중에 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듯이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이 들릴 때 그때 끝까지 아멘 하면 되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나 자신도 안 돼. 어렸을 때 꿈꾸던 거 다 되던가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힘 가진 권력자들도 정치자도 안 돼. 지 뜻대로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대신 인생이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년 거쳐서 뺑뺑 돌고 그때 막 고난 중에도 아멘 안 하더라고.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다 죽어갈 때 그때 들려요. 그때 그 말씀 5년 전 10년 전 말씀이 그때 들려서 그때서야 아멘 하고 오니까 서서히 풀려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아멘. 예. 신명기 27장에 보면 집단적 아멘이 나온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반복해서 나오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15절 16절 쭉 26절까지 보면 계속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야 아멘할 것이니라 아멘할 것이나.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다 나쁜 지적이 다 나와요.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너희는 아멘할지니라 아멘 아멘. 음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막 다 너희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걸 지금까지 아멘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자초한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계획은 당장은 될 것 같고 여론 조성하고 상황이 되고 시국이고 난리를 쳐도 변수가 발생해. 변수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누군가 한 사람의 외침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네. 지금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위대한 가룟 유다의 사역이 오늘 나왔죠. 네. 지는 예수님을 파는 거고 또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죠. 요나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순종해서 니느웨를 갔더니 그 견고한 성이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대풍이 터지는데 아수르 왕이 온 지방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짐승들까지 금식시켜요. 짐승들까지.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회개를 안 하는데 아수르가 회개를 해요. 대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오늘 요나도 그랬듯이 오늘 가룟 유다도 또 변수가 생기고 사람의 계획은 대제사장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 얼마든지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의 계획과 뜻을 붙들 수 있는 끝까지 가는 지혜로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적의 금요일, 기적의 사람들일수록 아멘. 그리고 모든 기도마다 아멘. 또 감동마다 아멘. 또 교회 안의 질서 안에 맡은 일마다 아멘 하고 가요. 감사함으로 가요.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뜻인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